알버트 윈십이란 사람의 말한 내용은 많은 목사님들도 한 번 이상 다 설교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매사추세츠 지역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가문을 추적해서 조사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가문은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이고 한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데 이 맥스 주크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명 높은 이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을 쭉 추적을 해 봤더니 그 가문에서는 보면 100명 이상이 감옥살이를 하고 190명이 매춘 행위를 하고 100명은 폭행, 강도, 살인, 절도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이 후손은 729명인데 300명 이상의 성직자, 총장, 저자, 국회의원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그 가문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을까? 근데 그 건강한 가치와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고생과 수고가 되어도 꼭 감당해라.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못이나 허물이 보여도 비난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라. 세 번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항상 덕스럽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라. 네 번째, 인생의 기회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반드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성경적 원칙을 따라 살아라. 다섯 번째, 내가 죽은 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런 건강한 가치와 신앙적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들이 기독교 명문 가문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가정들이 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문 가문들을 이뤄가야 되고요. 좋은 신앙의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좋은 신앙의 가정, 이런 가정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워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200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은구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이고 토막 내고 그 부모의 시체를 유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청년이 집에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제 붙잡아 갔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해군 장교였습니다.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을 나왔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제 이화여자대학 나온 분인데, 근데 이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그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뭔가 그 자기 인생이 좀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꿈꾸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해군 장교예요. 이 남편 만나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사람 아마 해군 장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분이 생각보다 일찍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환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남편이 장군이 돼서 그래서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일찍 전역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불만을 누구에게 쏟아놓냐면 아들들에게 쏟아놓은 거야.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모든 스트레스를 다 쏟아붓고 아들들을 향해서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때 너
너 무조건 서울대학교 가야 돼. 너 무조건 서울대학교 가야 돼. 그러면서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은 날마다 패고, 그러니까 애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애들이 고통스럽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날마다 폭력과 폭언을 일삼으면서 힘들었던 거죠. 그래도 그 큰 아들은 계속 이제 그 성격이 외향적이니까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들고 이러면서 대학 들어가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둘째가 은구인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성격이 되게 소심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반항하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이제 서울대학을 가야 돼. 근데 서울대학을 못 가고 고려대학을 갔어요. 근데 고려대학도 좋은 대학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려대학 갔다고 매일같이 엄마가 구박을 하고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지. 어떻게 살겠어요? 날마다 엄마가. 그리고 친구들이 보면, 대학 친구들이 보면 이상해. 왜냐하면 매일 몸에 멍자국이 있는 거야. 엄마가 매일같이 뭐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이 정도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도저히 참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자다가 일어나요. 자다가 일어나서 방에서 주무시고 있는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시신을 다 잘라서 토막을 내고 유기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이제 들이닥쳐서 그 아들을 잡아가죠. 근데 잡아가는데 그때 이은구 이 아들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렇게 말해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부모를 향해서 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엄마 아빠가 그래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 말을 하더래. 그러니까 이 형사들이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을 거 아니에요.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1심에서 이 친구가 사형을 받거든요. 형과 친구들이 나와서 다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방청객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울었대요. 너무너무 그 상황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그리고 결국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아요. 이제 감옥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죠.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이게 책 제목이에요. 책. 물론 이 책은 지금은 살 수는 없는데 그 내용들을 쭉 담아놓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 가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들만큼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 명문 가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우리 공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기독교적 명문 가문들을 만들어 가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보자.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결혼하게 될 거잖아요.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들을 좀 만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은 고넬료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 가정은 기독교 명문 가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주목하셨고 고넬료를 사용하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크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 그들이 무엇을 멸시했어요?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해요. 예배를 멸시해요. 제사를 멸시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니까 나도 그들을 멸시한다. 반면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무엇을 쌓아요? 제단 쌓죠. 그 다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또 창세기 13장 4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또 창세기 13장 18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죠. 왜 도대체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게 돼서 예배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예배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돼요. 공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 안에서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모습은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경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따라해 보세요. 경외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을까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해.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경외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고 순종의 모습이 경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로만 경외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경외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까요?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자 큰아들은 어떻게 말해요? 네 아버지. 그리고 딴 길로 가버리잖아요. 불순종해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에이 아버지 가기 싫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다 말씀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경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도 주의하시고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욥기 내용을 보세요. 욥기에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사탄아,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주의 있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니?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사탄아,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니?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도 욥을 주위에서 봤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욥을 주위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을 주위에서 봤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일 맡기고 아무나 직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직분이에요. 직분 못 받았다고. 장로 직분 못 받았고, 안수 집사 직분 못 받고, 권사 직분 못 받고, 직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직분을 없애버릴까?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또 해봤어요. 모든 성도의 장로님아, 모든 성도님의 권사님아, 다 그렇게 직분을 바꿔버릴까? 왜냐하면 이 직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갈등들이 너무 한국교회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일을 맡기고 아무나 직분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일을 부탁하고 시키고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아무나 그 일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에게 이 베드로에게 갔다 와라 일을 맡겼는지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7절.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 경건사라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일 맡기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깨어지고 결국 교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해요? 연단하라. 훈련해라.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이 훈련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런 가정들이 기독교 명문 가문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어느 교회를 가나 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보면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그럼 어떻게 키울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며.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럼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투자도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많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우선순위가 아이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는 그림으로 이야기하면은 액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건 액자를 붙여주는 거. 정말 중요한 건 액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림이 중요한 거지. 그림이 있고 액자가 붙는 거지. 그럼 그 그림, 밑그림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밑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재정이라는 액자가 붙을 수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라는 액자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인물로 키워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밑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어떤 인물로 정말 키워갈 건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게 할 건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건가? 먼저 그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밑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 재정도 있는 거고 시설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액자. 그 다음에 붙여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밑그림이 아니야. 여기에 대한 밑그림이 아니라 뭐부터 생각해? 액자부터 고르고 있어. 어떤 액자를 해야 될까? 여기 화려한 액자, 비싼 액자, 이것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도대체 어떤 신앙의 생각과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지 이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부서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의 원칙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려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주의하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되는 교회예요.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경건이라고 했는데 고넬료가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이 경건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 경건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여러분, 진짜 경건은 가족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보세요. 그가 경건할 때 온 집안이 하나님과 더불어 경외했다. 가족이 나를 인정해 주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또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부하 직원이 나를 인정해 주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의 모습이 가족들이 인정하고 내 부하 직원들이 인정하고 있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만약 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나의 신앙과 나의 경건의 모습을 인정하나? 이걸 또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일전에 고등학교 아이인데 교회에 처음 전도해서 데리고 등록을 했어요.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교회를 나온, 일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그런데 2층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얘가 하나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뭘 이상한 걸 발견했냐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고등학교 아이가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처음 경험해 본 거잖아요.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 저 맨 앞줄, 처음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현장로님 있는 데죠. 맨 앞줄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맨 앞줄 저 줄은 대머리 지정석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처음 나왔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 앞줄은 장로님들이 쭉 앉으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머리가 벗겨질 수 있죠. 이게 새 가족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애가 나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다 앉아 있는데 왜 저기만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분들이 다 앉아 있을까? 그래서 대머리 지정석인가요? 이걸 물어봤어요. 충분히 그렇게 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눈이 하나 딱 들어온 장면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기 학교 교감 선생님이 있던 거야. 거기에 교감 선생님이. 그래서 교감 선생님 시험 들지 마세요. 교감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랬어요. 저분이 교회 나오는 교회는 전 안 나오겠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 모습, 또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야. 그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경건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진짜 경건이고, 내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진짜 경건의 모습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보세요. 이 고넬료는 부하까지도 인정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부하가,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무슨 얘기예요? 진짜예요, 진짜.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경건, 그게 진짜 경건.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내가 아는 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진짜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거든. 한 번은 여자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좋아하는 시어머니 상이 있고 싫어하는 시어머니 상이 있을 거고, 우리 아들들을 두신 어머님, 아직 아들들이 장가 안 갔으면 잘 기억하세요. 여자 대학생들이 싫어하는 시어머니상 1위 뭘까요? 여자 대학생들이 싫어하는 시어머니상 1위 교회 권사님. 여자 대학생들이 싫어하는 시어머니상 1위가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교회 권사님.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요, 권사님. 근데 큰 교회 권사님인데 결혼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때는 될 분이었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집안은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 이바지 음식으로 1,500만 원 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만 입을 갑자기 굽으시는 거예요. 1,500만 원을 해와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될 분이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시어머니의 그 모습에 너무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교회에 나와서는요, 얼마든지 내 모습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속일 수 없어요. 늘 함께하는 부하 직원은 속일 수가 없어요. 때론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하는 제 모습과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 아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제 자신도 사실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돼요. 저만 그럴까요? 다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우리 권사님들도 집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진짜 경건이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진짜 경건인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으로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경건이라는 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경건이라는 건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경건은 섬기고 나누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세요.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경건하고 경외하고 백성을 어떻게 구제한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요. 경건하다. 아, 그러면은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 사람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구나.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드리면 그것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예배 기도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섬김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습이고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예배 기도뿐만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경건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자. 아, 그러면 돈 많으면 그 사람이 유력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유력한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전에 현하고 정혜영 부부가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죠? 아, 참 이 두 부부가 신앙도 좋고 경건하고 또 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아마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현이 자기 집도 없거든요. 자기 명의의 집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야, 넌 돈도 있는데 왜 집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랬어요. 아이고, 내 집은 하나님 나라의 한 채면 족하지. 아,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집 한 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된 거지. 뭐가 걱정이야. 그런 거예요. 또 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누는 거는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아끼고 절약해서 나누는 거야.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아, 우리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고 절약해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갔더니 좋은 이미지를 얻잖아요. 연예인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들어온대. 광고도.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수입은 더 많이 늘어났대요.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면 부족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자, 남의 일이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네. 흘려보내고 나누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시니까 또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넬료의 모습도 보세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를 불러요. 그러면서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다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가 됐어요?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억.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럼 끝난 거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기억해봐야 소용없어요. 딱 그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이 고넬료의 그 남은 인생이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 명문 가문들을 만들어 가려면 가정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을 살아나야 된다. 말씀이 말씀이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도 보세요. 고넬료도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33절,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잘하셨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내가 이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공주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예배 때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2부 예배 때 보면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더라고요. 아닌가? 맞죠? 다 일어서잖아요. 왜 일어서시는 거예요? 네? 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냥 목사님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알긴 아는데 이 말 잘못했으면 망신당할 것 같고, 먼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죠?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옛날엔 그랬어요. 야, 그냥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맞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예배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교동문은 없죠. 우리 교회는 예배 때 교동문은 없죠. 근데 보통 교동문이 있던가요? 없는데, 그렇죠? 없죠. 교동문이 없잖아요. 예배에 교동문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교동문이 있고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덮어놓고 하는 거야? 사도신경 하잖아.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있고 또 교동문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앞에 우리 교회는 조금 예배의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그 앞에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보통 보면 다른 교회는 있어요.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있죠. 예배의 부름. 그래서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이 있을 때 또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전통이었죠.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가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했다고 그랬어요. 그 낭독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전통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존중, 이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죠. 이제 말씀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어디냐면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는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이상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려면 뭐가 들려와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나를
꿈꾸게 한다.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말씀은 나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꿈꾸게. 그래서 프레드릭 뷰커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과 동화는 구조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동화와 말씀은 구조가 똑같아. 동화의 이야기를 보세요. 동화의 이야기를 보면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새로운 나니아의 세계가 펼쳐져요. 나니아 연대기. 이 동화 속의 이야기.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7 난쟁이와 백설공주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야. 상상 속의 이야기. 성경을 펼쳐서 들어가 보세요. 상상 속의 이야기들이 막 그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와요. 반석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거 동화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상상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동화와 성경은 구조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다만 차이가 한 가지 있어. 동화는 상상이지만 성경은 실제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지만 구조가 똑같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한한 상상력, 꿈을 꾸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와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를 향해서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알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들이 흘러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갖는 말씀의 신앙 교육은요, 일주일에 1시간이야. 뭐 더 있어요? 없잖아. 주일학교에 가서 1시간 딱, 그것도 설교는 기껏해야 뭐 한 20분, 30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지. 이러면 진짜 신앙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지. 지금은 학교에서요, 아이들에 대한 인성과 성품의 교육이 너무 어려워요. 학과 따라가기도 바쁜데 뭐. 정말 교육은 가정 안에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말씀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자녀들 안에서 가정 예배도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가장들 있죠. 가장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가장들이 일을 끝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왜 돌아가는 거예요? 쉬려고, 안식하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아주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감동을 받았어. 야, 그렇구나.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다윗이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 거예요? 쉬려고? 안식하려고? 편안하려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가족에게 돌아갔던 이유는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가장들이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아내를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습니다. 2가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주신 권세, 첫 번째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축복의 권세. 이게 목회자에게만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장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 가장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권세는 있어요.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를 쓰고 축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날마다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집에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시험 볼 때, 지금 뭐 대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손 얹고 안수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어디 가려고 하면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시험 보니 그래 아빠가 안수기도 해줄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려다가 문 앞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요. 머리 대고 있어요. 뭐야, 빨리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야. 안수기도.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돌아갈 때도 안수기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가장들이 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그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 가장들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또 우리 가장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의 권세요. 말씀의 권세.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들을 이마에도, 그거 보셨나요? 유대인들 이마에다가 조만 박스를 달고 있고, 그리고 이 손목에도 달려있고, 그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그게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그래서 히브리어로 테필린인데 그 안에는 성경 구절을 거기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경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말씀을 넣은 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을 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집 문에다가 그걸 해놓은 집을 제가 한번 봤어요. 신방을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걸 메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는 메주자. 그래서 그 집 들어가는 문에다가 통이 있어요. 통이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올 때 그 말씀을 한번 싹 통을 만지고 나와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 통을 한번 싹 만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테필린 메주자. 근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또 그걸 팔더라고요. 메주자를 팔아. 그래서 거기다가 집 앞에 딱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할 수 있게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났어요?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 기독교 명문 가문은 섬김과 또 겸손이 있는 가정이에요. 섬김과 겸손. 이런 돈 많다고 해서요, 그 가정 명문 가문 아니에요. 돈이 많은 가정은 돈 많은 가정이지. 정치 있는 가문이요? 그 사람은 명문 가문이요? 그건 권력 있는 가문이지. 진짜 명문 가문은요, 지킬 명예가 있고요, 지킬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안에는 섬김과 겸손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엎드렸다.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 아니, 무식한 베드로, 유대인인데 어부에 불과한데 그 앞에 엎드렸다.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김요셉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따라해보세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책도 있어요. 참 재밌어요. 이제 김요셉 목사님의 아버지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배운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면 그걸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가요. 요 얘기만 하고 제가 하나 마치려고 그래요. 선교사님인데 아버지도 선교사님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보통의 선교사역이 아니라 한센병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센병 사역이 참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한센병이 지금은 없어요. 한센병 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약이 없고 그러니까 막 한센병이 있는데 막 살이 막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냄새 중에 가장 지독한 냄새가 살 썩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끔찍하고 냄새나고 아버지가 거기서 사역을 해요. 이 아들이 불만이 있는 거야. 왜 불만이 있냐면 이해가 가죠. 아니 아버지는 이게 사명이고 이게 부르심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 하는데 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들도 끌려가는 거잖아. 끌려가는 거. 내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고생을 해. 아니 고생하려면 아버지 혼자 고생하지. 왜 우리까지도 이 험난한 곳에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데려가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날마다 이게 그 안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 그러면서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죽어도 선교사 안 해. 내가 선교사를 해봐라. 그래서 선교사가 싫은 거 너무 싫은 거야.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선교사를 해요.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선교사를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 안 한다며. 아니 아버지 선교사 때문에 치를 떨더니 왜 선교사 해? 선교사 안 한다면 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싫었다고. 그것만큼 난 싫은 게 없었다고. 그런데 아버지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 아버지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세요. 우리 자녀들 안에서 정말 지킬 믿음과 지킬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주목하신 인물들이 나와야 돼.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이 그런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